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지 아니하셨다 하면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영원히 잠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또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빛이 무엇인지, 그 빛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새벽 기도에 초청하여 알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이사야서 66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정리할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는 이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6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더 읽을 뻔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봅니다. 말씀을 적게 읽은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말이 많겠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어차피 시간은 한 20분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스스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 비판하시는데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가는 그 길, 그게 여러분 예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비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판. 하나님께서 비판하면 끝입니다. 그 비판 끝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자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인도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 예배를 드리겠죠. 지금은 제사이죠. 이 제사가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산제사. 다 죽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산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2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산상수훈에도 마태복음 5장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가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 이제 5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이제 그 후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산상수훈 뒷부분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얘기가 나와 있죠. 오늘 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가 애통하죠. 그래서 그 애통함이 있을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루함을 받습니다. 예.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심령의 가난함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만 가능할까요? 진짜 가난함이요. 이게 역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 천국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래, 심령만 가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이는 걸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심령의 가난함을 어디에서 느낄까요? 실제 가난함이에요. 그 말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뭐 육신에 주어지는 이 보이는 이 물질의 이 많음, 이것은 뭐 괜찮고요,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 하나님인데, 천국인데, 이 땅에서의 가난한 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가난함은 어떤 가난함일까요? 자발적 가난함이라고 봐요, 저는. 자발적 가난함. 이 자발적 가난함이 어떻게 나올까요? 게을러 가지고 충분히 일해서 돈 벌 수 있는데 일하지 아니하고 배짱이처럼 그렇게 놀면서 가난한다. 이것은 스스로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의 가난함과 견줄 만한 가난함은 뭐죠? 자기 소유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워내죠? 형제들을 위하여 비워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재원을 비워서 형제를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것이 없어지잖아요. 이 가난함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세상적인 가난함과 심령의 가난함이 무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상대를 세워주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만 애통해 하는 거예요. 형제의 공고함을 보면서 애통해 하고, 남들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너 배고프니까 저 24시간 편의점 가가지고 그 김밥 사 먹어라, 이렇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유치하게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듣고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애통함이요. 이제 그리고 이제 3절에
3절에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 읽었잖아요, 지금. 3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만 들으면 설교 잊어버려요.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설교해야 되고, 성경은 단어잖아, 단어. 우리가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뭔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한다. 그들이 지금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스스로 택하여 드리는 예배 행위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펴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아주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니까. 소하면은 짐승 중에서 최고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소 말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가 있습니까? 소가 최고인 것이죠. 고기도 소고기 맛이잖아요. 그러면 소를 드리는 것, 이것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제가 십계명을 풀어드리면서 이 얘기 다 했어요. 몇 번씩 이 얘기를 끌어와가지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 이것은 곧 살인함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인하는 거예요. 잘못 드리는 제사의 행위라고 보면 되겠죠. 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소를 만들잖아요. 그 황금소. 그 소를 만드는 것이 그 소 위에다가 뭐 은을 해가지고 뭐 뒤집어 씌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부어 만든 소잖아요, 소. 그리고 히브리어 제일 첫 번째 알렙이라는 그 글씨가 소뿔을 형상하고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영어 A자가 뒤집어진 형상이에요, 그게. 원래는 위로 돼 있어요, 위로. 히브리어는 위로. 뿔이 위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영어가 되죠. 영어 소문자는 그 뿔이 옆으로 나오잖아요. 알파벳 이렇게 쓰면서 뿔이 옆으로 가잖아요.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뿔이 뒤집어지면서 이제 A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글자 한자 한자가 전부 다 형상이에요. 그게 소입니다, 소. 그리고 첫자는 하나님을 뜻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천 숫자, 하나하나 천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이 글자 안에도 전부 다 이런 심오한 뜻들이 다 있었어요. 그 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소를 하나님으로 상징하여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소를. 그런데 이 소를 잡아들이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살인한다 이러는 거잖아요.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 이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중에서 최고의 제사, 대표적인 제사 드릴 때는 소를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곡물 집에서 빻아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곧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살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지요? 예수 다시 잡지 말라 이거예요. 지난번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가 분열되었다. 고린도 교회잖아요. 당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당파나 파당이나 같은 얘기네. 파당이 생기면서 그때 나는 아버지를 파요, 나는 개바 파요, 나는 그리스도 파요 이러면서 파당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을 나누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를 나누는 거라고요. 교회에 파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우리 모두는 다 지체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완성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보게 하는,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누는 거라고요. 나누면 뭡니까? 이 각을 뜨는 거 아닙니까? 이 제사를 다시 드리는 거라고요. 한 번의 제사가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로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 형식, 이게 살인이다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사를 끝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다시 소를 잡는 식으로 제사를 드려? 이것은 곧 살인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설명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인식이 없습니까? 이 인식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맨날 우리들은 살인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엄청나게 지금 징계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조진단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다 양으로 제사 드리잖아요.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소는 하나님,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 개는 특징이 핥아 먹습니다. 개 물도 핥아 먹고요. 피도 핥아 먹습니다. 피냄새를 좋아한다고요. 개들은.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죠?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의 표상이잖아요. 그 아합의 부인. 반란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버리고. 그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마지막에 개에게 먹힌다니까요. 개에게. 이게 개예요. 양을 데리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는 탐욕의 또 상징입니다. 탐욕의 상징. 제사 드리는 것을 자기의 욕심, 욕망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그 행위를 양을 드리는 것처럼 개의 목을 꺾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마음을 지금 품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시편 119편 113절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개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사야서 56장 11절을 보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직하간 목자들이다. 목자들이라 다 자기 일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리고 12절은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이게 개들의 특징이라니까요. 포도주를 먹자,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그렇게 하자. 내일을 위하여 참고 짓는 행위 아닙니까? 내일의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일은 오늘 일로 족한 줄 알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것인데 내일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뭔가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기쁩니까? 그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고 자기를 비워서 남을 채워주는 그 행위인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독주와 포도주를 잔뜩 마시자. 이것이 오늘 풍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풍년되었으니까 내일 창고 지어서 잔뜩 먹고 마시자. 그것으로 즐거움을 찾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신명기 23장 18절 보게 되면요. 그 남창들의 얘기가 나와요. 남창들의 얘기.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개 같은 자의 소득. 남창입니다. 남창. 그 신전에서 남창들이 섬기는 요 사제들 또 마찬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결론은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인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의 형식인데 그 예배의 형식이 어떤 거냐고요. 서로를 드리는 것,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린다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비유됩니까? 살리는 것이다 얘기하고요. 양을 잡아드리는 것, 양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인데 양을 잡아드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가 있습니까? 개의 목을 꺾음같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제사 아닙니까? 제사. 그 제사가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 그 예배의 행위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부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전 정화가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 채찍으로 뒤집어 퍼버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 헌금이라고 하는 것, 그거 불태워버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나인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내 안을 지금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화된 성전이야 하는 것이지 내 안은 해칠한 무덤같이 그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썩은 냄새 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로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부자요. 내일을 위하여 창고 짓는. 이 사람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외면하고 나는 음식이 맛있어. 옆 사람은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나는 내 건강이 이러니까 나는 아주 건강하여 좋아. 이 건강을 통해 가지고 나를 즐기자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창고 짓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설교하고 있는
저는 다른가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이 설교는 먼저 설교자가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뼈아픈 소리겠냐고요. 본인한테 이 설교를 해야 되니 본인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나의 즐거움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고난당한 그 이웃을 보면서도 나는 그 고난에 동참되지 아니하므로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목사들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목자요, 목자. 그리고 그와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아닙니까? 저를 보고 또 여러분도 보시고 저는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하여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될 것인지 잘 살펴보시면서 과연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그들의 애통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나는 그들과 동참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좀씩 돌아보시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외쳐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외쳐대는 자가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각하시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은 물질적인 것과 함께 영적인 것을 수반합니다. 영적인 것과 함께 물질적인 것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희들은 가식된 것으로 드리고 너희들은 네 임무를 다 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 가식이다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엘리야의 아들들이 딱 그 일을 했잖아요.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야 아들이 누굽니까? 흠니와 비누아스. 제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것을 잘 생각하시고 또 다른 교회가 힘들어하게 되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 그건 성령의 음성이니까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 일본으로 김전희 집사님 오셔가지고 하트를 2개 뿅뿅 날렸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 자리를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많이 덥더라고요. 오늘 아침이 최고 더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옷이 젖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계속 권사님도 땀을 닦으시네. 에어컨 틀어놨죠. 또 선풍기 틀어놓고. 그렇죠. 최고 덥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조금 시원해질 거예요. 누가 단비를 맞을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단비를 내리는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덥지만은 오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 제사로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끌어당겨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약한 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더하시사 저들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